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7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제 7번째 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 10계명은 관계를 위한 계명이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와 또 다른 이웃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가정. 보통 가정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둘이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가정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정은 누가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살펴보셨죠? 네. 자, 이 가정은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이 언약 공동체의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저희 어느 누구도 지금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어야지만 지금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언약 공동체가 성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언약 공동체 저희 교회가 성별이 되어야지만 우리 국가까지도 성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신성하게 지키는 운동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애국 운동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신성하게 지킨다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그렇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 가족의 이 신성함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의 성별.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부의 성별이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단번에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소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을 때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우리가 구속사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주 훌륭한 강사가 있어야 되고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장로님이 계셔주셔서 막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속사의 운동은 바로 우리 모든 각자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저희 가정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진 또는 이 중단이 우리 각자 가정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엄중히 깨우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분명히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제 7권 구속사 시리즈 10계명에 대해서도 7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간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게 다루기 쉬운 내용은 아니죠. 네. 하지만 저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할 것이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정로를 행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치우쳐서 이것도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여기 어느 누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원대한 너무나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조금이나 봤었기 때문에 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간음하면은 보통 영적인 간음만 생각하셔요.
근데 이 간음의 죄만큼 영육간 같이 해당하는 죄가 아마 또 있을까 해요. 예.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게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자체는 영육간 함께 간다는 걸 저희가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 신체가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을 때 선을 넘을 경우에는 우리 영적도 같이 타락하고 간음게 된다라는 거. 그럼 같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간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간음은 간음할 간, 음란할 음. 간음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간음할 간, 음란할 음이에요. 사전을 보시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애정, 성관계를 갖는 행위,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뜻만 들어도 순간 굉장히 불쾌해지고 입에 올리기에도 되게 거북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간음, 한 몸을 분리하고, 그죠?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몸을 분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무너뜨린 이 간음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프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과 신명기 5장 18절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 두 장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다 이 10계명을 다시 10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 두 장 똑같이 사용한 단어가 이 나아프예요. 간음할 때 나아프.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이제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 더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말할 때는 이 자나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프는 두 개가 다 돼요. 육체적인 거, 육체적이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아프는 더 이 개념의 범위가 훨씬 더 크죠. 예. 자, 그러면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용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정말 신체적인 육신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나아프. 그래서 레위기 20장 또 예레미야서 29장, 호세아 4장 이렇게 걸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 즉 언약 공동체 하면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성별하게 보존하시려고 목적이 다시 뭐예요?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성별되게 보존하시려고 간음을 결혼 생활에서 아주 매우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구역사 7권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디테일은 어마무시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까지 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무섭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일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 잠언서 6장 3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가장 빨리 망하게,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 가장 인간으로서 무지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망한다라는 건 즉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역사가 증명해줘요. 구속 역사가. 자, 기억하시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41번을 진쳤잖아요. 그 41번째 장소가 뭐였죠? 어디였죠? 42번째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42번째로 이제 피니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친 장소는 41번째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잖아요.
그때 벌어진 사건이 이 간음 사건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시하게 순간적으로 퍼졌냐면 광야 2세대가 성적 타락으로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즉사했어요. 2만 4천 명. 오죽하면은 이 사건 이후에 제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재정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막았던 마지막 일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음행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이 모압 평지에도 모압에도 족속이잖아요. 그 왕이 있죠. 그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꾀어서, 자,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선지자 이름은 발람. 예.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꾀어서 이스라엘에게 제발 저주를 내리라. 지금 얘네들이 우리 땅을 이렇게 하고 우리 땅도 먹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고 굉장한 지금 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제 이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맨 처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모든 물질 공략에 다 뇌물이 넘어가서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들이먹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선지자니까 이게 신과 교통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면 안 되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가서는 이제 꽤 넘어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딱 서는데, 이 구절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 23장 8절 말씀. 딱 저주를 이제 하려고 딱 섰는데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존재는 그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 어떤 서술도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민수기 23장 10절도 또 발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저주의 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신 축복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정도의 권세와 파워가 하나님의 권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예요. 그리고 여기 23절 말씀도 보실게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어요. 그런 축복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 노정을 거쳐서 천국 입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고 이걸 돌아서 가요. 사단의 강교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딱 진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어느 사술도 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술도 저주도 안 통하니까, 그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자녀에게 벌 주게 만드는 법. 그 계명을 깨트리고 언약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우리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사단, 우리를 진짜 사자같이 우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25장에 천청명령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딤, 모압이거든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올바로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요.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간음, 육신적으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다른 우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네, 이게 지금 구속사가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아까 23장에 발람은 저주를 못했잖아요. 축복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아차,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자. 그 증거가, 그러니까 발람이 이걸 했다라는 증거가 세상의 종말을 논하고 있는 계시록 가서 그게 설명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왔다는 이유는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정확히 증거가 나와 있죠. 예. 자, 요한계시록은 신기하게도 이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뜻 또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고,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올바로 정로로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너무 정확한 증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계속 뒤에 구절 보시면요, 15절 발람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데요, 이 교훈이 마지막 때에도 너무나 많아서 여러 교회를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모든 교회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거죠. 자, 계시록 2장 12절부터 아까 보신 지금 여기 읽으신 17절까지는 이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 앞에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그 떨어진 곳에 다시 가서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잘한 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 니골라 당이 가르침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에 등장을 해요. 예.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와서 첫 교회 있잖아요. 그때 집사를 선택을 하죠.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교회를 섬길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여기 니골라도 뽑혔는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분명 7명의 집사로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성적 문제로 타락한 사람이고, 타락을 해서 교회를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계속 존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게 변이 돼가지고 마지막 종말 교회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치로 부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성도님. 여러분, 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이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닌 거를 저희가 따지자라는 것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주셔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간음이라는 이것은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구속사를 중단시키는 아주 무서운 죄이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사들도 있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말씀이 영이니까 영만 중요하다. 이 육신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육신은 벌써 이미 다 타락한 거기 때문에 영만 있으면 된다. 또는 영지주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특수한 아주 특별한 아주 엘리트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가르친다. 뭐 그런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쓸모가 없고 영만.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것을 저희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지금까지 왔죠. 육신도 중요해요. 간음을 가장 오케이라고 해주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육신 타락했으니까 뭐 이쪽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죠? 영만 깨달음만 있으면 돼라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거기서 이제 어떤 스텝을 또 이제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의 시대가 아니냐.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설교를 같이 나누긴 했지만요, 그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주고 덮어준다라는 것과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자유롭고 간음을 해도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괜찮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개인만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피라미드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도 같이 망하고 더 나가서 도시, 국가,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간음인 거죠. 그것도 구속 역사가 다시 한번 증거해 주죠. 유다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유다서도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마지막 계시록 앞에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엄연한 국가 도시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래서 그 두 나라 망했잖아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라 국가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뭐를 더럽혀요? 예,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면 뭘 하게 돼요? 권위를 업신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회방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대요. 계속. 그리고 또 저희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자, 이성.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전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본능으로 아는 것인가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죠?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11절 다음 구절 보시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쫙 나와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 족보로 같이 결류가 되는 거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네, 아니 이렇게 복된 날 저도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지만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각자 저희들 신앙생활을 깨어서 지켜야 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등불을 밝히고 기도로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저희가 너무 디프레싱 하잖아요. 그죠? 네. 참 구속사가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는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 연약하고 믿는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무너지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일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 인간의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 슬픈 슬픈 역사가 흐르는 그 배후에 항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같이 흘러가신다는 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역사는 팩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음을 육적으로도 또 다음 시간에 저희 영적인 간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 간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한 이렇게 약속을 한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팽개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결심을 성경에서 곳곳이 저에게 호소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네, 호세아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면서 결국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는 거겠어요? 자기도 나름 잘 믿는다고 잘 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정하신 그날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이지만 계속 참고 그 아픈 가슴을 붙잡고 버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날에 반드시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날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걸레만도 못한 우리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 이제 목사님인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결혼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셔요? 창녀한테. 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서라도 당신의 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회복의 열심,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푸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저희 개인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구속사의 그 큰 획을 긋는 우리 LA 늘품도선 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축복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희 목적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프고 말씀이 올 때는 말씀도 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가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우리 모두 각자가 정로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특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공부가 짧게 끝났으니까 이참에 오늘 말씀도 오전에도 기도하는 능력을 받으셨으니까 같이 저희 각자 지금 떠오르는 내 가족 또 사랑하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